시편 140편 악담과 악행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시편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이지요. 시편 140편은 표제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편, 그렇게 소개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편 140편은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시로서 간구 시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내용을 따르자면 다윗이 악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40편의 전체 개요입니다. 이제 시편 140편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시편이 구분을 하지요. 그것이 셀라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 여기서 한번 끊고 진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상대로 표기하자면 이 시편 140편은 4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서 나누어지고요. 4, 5절에서 한 번 구분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부터 13절 노래가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4개로 나누어지는 구분이 시편 140편이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2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개로 나누게 될 때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고발과 그 악인에 대한 정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인을 만났는데 그 악인이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악인에 대한 고발과 정죄에서 이 부분의 핵심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악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발이 주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40편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1절로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짝을 이루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1절과 11절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났느냐면 악인을 만났고 포악한 자를 만나서 건져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1절에 만났던 악인이 11절에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1절은 악인과 포악한 자로 설명을 했고 11절에는 악담하는 자와 포악한 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악담하는 악인을 만났고 이 악인은 성격이 대단히 포악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는 이런 악인을 만났습니다. 11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지 못하도록 패망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죠. 1절과 11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분은 3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3절에서 무엇을 언급하느냐면 입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을 품은 입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9절 10절은 다시 또 입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담하는 자, 악인들이 이제 악담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사람 죽이는 이야기들, 사람에 대한 비방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듯이 생명 빼앗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그런 악담하는 자들의 입술 위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저주를 퍼부어달라 말씀하는 내용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은 저주 선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들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숯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인이 그저 투덜거리는 존재가 아니고 악담하는 존재요, 독사의 입술을 가진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이 독사의 독을 가진 자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모로 이어지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4절 5절이지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4절 5절 말씀에서 1절의 강구가 다시 되풀이 됩니다.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 악인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함정을 파기 때문입니다. 마치 짐승 잡듯이, 한 마리의 사나운 맹수를 잡듯이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악한 계획을 따라 이 일을 진행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계획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느냐? 그 요구하는 함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느냐?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 말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데까지 진행하는 것 보게 됩니다. 이 존재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절로부터 5절까지에는 악인, 포악한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그 다음에 8절로부터 11절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이 대반전은 가운데 부분인 6절과 7절 말씀 때문입니다. 대반전을 이룬 6절,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이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두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7절에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원문 내용으로 하자면 능력 있는 구원자시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구원자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본문이 소개하기를 7절에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보호도 의미하고요.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말은 자존심, 위험, 가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인 12절, 13절로 진행하게 됩니다. 악인을 만났습니다. 포악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강구하는 내용을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12절, 13절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악담과 포악, 사람을 죽이는 입술, 함정을 파는 음모를 다 지나서 하나님 때문에 헤쳐나올 수 있게 된 모든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켜 주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뉘앙스는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40편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를 가려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40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악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인과 함께 살면서 그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혈기로 이 문제들을, 이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물들고 맙니다. 악인을 만나다 보니 세상에 물들게 되어지고, 세상에 물들게 되어지면서 점점 혈기 대 혈기, 힘 대 힘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시편 140편은 내 하나님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더 깊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공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악인을 만날 때에도, 험한 일을 만날 때에도,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에도, 주님의 살펴주심이 필요할 때에도 기도로 세상 이기는 우리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편 140편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만났던 그 악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입술, 그들의 악담, 그들의 계획, 하나님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르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이제 이 내용을 따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인 되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억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소원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